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부으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말씀하신 것이나 가는 것이나 물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교만한 자들과 지혜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수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영광으로 가는 새들이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어느 주일보다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세 분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통해 교회는 세례받은 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에게 오늘은 바로 자신들의 영적 생일이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를 맞이하는 아주 기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한 데에 대하여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한 대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망입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이든 상관없이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장소적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은 후 들어가는 장소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공간적인 표현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달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사실 장소적 개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도 맞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님께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말 이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이에요.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하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부분인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로 봐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새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아름답게 회복된 창조 세계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세상 끝날 때에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자, 이 새로운 세계에는요, 죄와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이 세계에 있는 땅에는 바다가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항상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바다는요, 고대 성경 문화에서 혼돈, 악, 죽음, 심판, 두려움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요, 죄와 죽음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요, 4절에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과 죽음은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모두 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대상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은요,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졌다는 것. 그 어떤 새로움을 말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 새로움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겠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불태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만들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잘 가꾸고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언젠가는 다 이 땅, 이 하늘, 온 우주를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건데 우리가 보호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 더 없어질 건데.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우리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용과 같은 악한 세력들, 그리고 사망과 음모와 같은 이런 것들을요, 이 세상도 함께 불못에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 짐승, 용, 사망, 음부 다 불못에 던지셨거든요. 그럼 그때 세상도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든 세력들만 심판하셨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나오죠. 이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것. 세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못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이 불로 타서 심판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심판받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 여러분 갱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이 말은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가 확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를 자꾸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 하늘, 옛 하늘과 첫 땅을 리모델링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세상은 죄로 망가지고 어그러졌습니다.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곳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끄집어내어 멸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만 딱 뽑아내어서 멸하시고요. 모든 눈물의 근원인 사망까지 최종적으로 불못에 다 던져 넣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새 창조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고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죽을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묘사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어디로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잖아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지하로 내려가겠어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건강한다면 천국이 온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건강하면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천국은 저 편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되면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죽으면 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뭘 요구가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얄팍한 믿음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대충 그래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만나는 거죠. 정리하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받거나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은요, 새로운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관점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교회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속했단 말입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며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는요,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에 흩어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공동체와 선교적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만물은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제자화를 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고 또 기술 문화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 포함해서 총체적인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그 선교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전체를 총체적으로 돌보시는 것.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라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러진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일과 함께 인간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왜곡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 우리 마음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먼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 주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조금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게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들이 플로리다에 가기를 바라는 이유와 비슷하다. 이 플로리다는 여러분 아주 해변이 좋고요. 아주 휴양지 아닙니까? 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착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힘든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멀리 벗어난 쾌적한 환경이 아니다. 천국은 하늘의 도시가 땅의 도시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그곳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불길한 곳,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할 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계시록 당시 바벨론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지난주 들었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요 매혹적이죠.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과 쾌락이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온갖 더러움과 부패 그리고 피와 폭력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 말은 그곳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아라.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그 땅 가운데 심어서 만물을 새롭게 해라. 그 로마 제국에 더럽고 타락한 것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죽은 뒤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내야 할 믿음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동참하여 무너진 가정, 병든 사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진리와 생명,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만물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